제가 1부터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광야로 여행을 떠날 준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10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무대 전환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름이 뜸과 동시에 백성들이 출발하거든요,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으니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인구수가 60만 명, 그 외에 여자, 어린이, 이런 인구까지 총합을 하면은 근 200만 명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인구수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반드시 지형 안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텐트 치고 살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죠? 이건 거리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라는 성막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진영 안에 내가 집 짓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기 강의 진행하는 김경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강 레위인의 성막을 위한 임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3장과 4장에 나오고 8장을 제가 먼저 배치했는데, 사실 8장은 레위인을 임직하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포인트는 그 레위인의 위임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그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가문이 세 개로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레위인들의 총괄적인 일반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별 직무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와 3대 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도표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도표가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 레위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계속 자손이 번성이 됐는데, 사실은 고핫이 중요합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이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제사장 계보죠. 거기서 계속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핫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라 굉장히 중요한 집안입니다. 근데 고핫에서도 제사장 집안으로 연결되는 집안은 내 아들이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모세, 형제잖아요. 그 아므람에게서 난 아론과 모세, 그 중에서 아론 집안이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네 아들을 낳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을 낳는데, 불행히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먼저 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았죠. 그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제사장 가운을 입고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진행하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되죠. 불순종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제단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향을 피울 때도 그렇고, 금 등대에 등잔을 켤 때도 그 제단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향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엉뚱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불을 바치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다른 불을
이렇게 태워서 다른 물로 향을 태워서 향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죽어요. 즉사를 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두 아들은 조기 사망을 하고요. 남은 두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계보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적통은 이쪽이에요. 이쪽 라인이 엘르아살 라인이 결국은 제사장 집안으로 존속하고 대제사장이 계속 이쪽 라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쪽 라인은 결국 버림받은 제사장 가문이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도 당하고 또 버림도 받아요. 근데 그럴만 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께 멋대로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불 맞아 죽었고, 이쪽 라인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다말로 연결되는가?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조각조각을 모아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보세요. 엘리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요. 사무엘상에. 비느하스 아들 이가봇으로 연결되고 또 사무엘상에 나오고,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 그리고 아이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은 누구냐? 아히멜렉 때문에 이다말로 연결돼요. 이 딱 힌트가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다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집안이 엘리 집안이 이다말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까지 연결되죠. 근데 사실은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을 놓고 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가 6이 되고 사독이 적통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독까지 연결되는 적통 제사장 집안이 엘리야살 후손이 되는데, 결국 사독 집안이 신약시대에 사두개인 집안으로 최종적으로 연결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세 아들이 세 집안을 형성하면서 성막시대에 각기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먼저 합니다. 특수직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백성들 중에서 지파 전체가, 레위 지파가. 그리고 백성들이 또 제사 바치러 오잖아요. 백성들을 또 도와줘야 돼요. 이런저런 물도 갖다 주거나, 혹은 또 짐승을 도살하기 어려운 형편이면 대신 도살을 해주거나, 또 이것저것 뭐 각을 뜰 때 옆에서 열심히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돕고 제사장님도 도와주는 성막에 이런 도우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이 임무가 자세히 설명되죠. 성막을 관리합니다. 여기저기 보수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뿐더러 중요한 건 운반 책임이에요. 성막이라는 건물은 이게 분해 조립이 순식간에 가능했던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광야의 예배당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분해를 하고 순식간에 후다닥 조립을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철저하게 설계가,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는 철저하게 설계가 그런 이동식,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순식간에 분해 조립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각기 가문별로 그 임무를 맡아서 이제 그 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죠. 그러면 레위인의 봉헌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레위인과 더불어 짐승의 첫 새끼를 봉헌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레위인 봉헌은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장남 봉헌이에요. 그 장남도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도 다 봉헌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생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장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선별해서 바치면 되도록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법을 마련을 하시죠. 그 이야기가 3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앞서 제 2강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가문별로 이런 식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이죠. 고핫 남쪽, 무라리 북쪽, 게르손이 서쪽입니다. 이 숫자는 그들의 총 인구수예요. 지금 인구수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은 이유는 성경 본문을 민수기를 보면은 숫자가 8,300명이 있는가 하면 다른 숫자가 또 있어요. 약간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상의 문제예요. 8,30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 집안 제사장 가문은 이쪽 동쪽에 배치하죠. 사실 이들은 고핫 후손이에요. 고핫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론 가족들을 제사장 집안으로 선별한 거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이쪽이 동쪽이고, 왜 성막의 동쪽이 중요하냐면은 본당 건물 있잖아요. 이 본당 건물이 방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큰 방은 성소 혹은 이제 내성소 이렇게 부르죠. 그 작은 방을 지성소라 하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라는 상자가 중요합니다. 이 법궤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죠. 왕으로 거기에 딱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인도하시고, 저 왕 대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법궤 위에 내려와 앉아 계시는데 동쪽에 해 뜨는 방향을 마주보고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입구 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그 방향에 모세하고 특히 제사장 가문이 거기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장남들의 총계가 22,200 몇 명인데 엄밀히 그들이 다 성막지기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쳐진 바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레위지파 전체를 그냥 이들을 봉헌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남들 대신해서. 근데 그 인구가 얼추 맞아요. 오차가 생겼다는 거죠. 오차가 273명가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273명의 분은 속전을 지불하는데 5세겔, 약 5세겔 정도의 속전값을 지불해서 이걸 이제 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남들이 다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장남을 대신해서 봉헌된 특수한 지파가 이제 됩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그런데 재밌게도 현역 직무자인 레위인의 총계가 나와요. 그 숫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이 약 8,500명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민수기 8장 가면은 현역 직무자로 30세가 아니라 25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민수기 내에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틀림없이 25세 나이가 됐다 해서 바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습기간이었을 것이다. 5년간은 수습기간으로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5년간 일을 배우는 것이죠. 5년 동안 일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30세 때 이제 주도적으로 현역 복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더 한 가지 문제는 에스라와 역대기하고 에스라 쪽을 가면은 그 연령이 20세로 더 줄어요. 또 5년이 또 줍니다. 5세가. 이 상황은 좀 특수했어요.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전혀 없어요.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임시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5세를 대폭 줄여서 20세부터 바로 성막 봉사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시적인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